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동시대의 선지자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4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호세아가 있었고, 아모스가 있었고, 미가가 있었고, 이사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죽은 후에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4명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예언했던 남유다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는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4왕을 섬겼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아주 나쁜 왕인 므낫세 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사야는 일서의 전설에 의하면 통나무에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집어넣고 가운데 큰 톱으로 잘라가지고 몸을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다 하는 그러한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외친 외침이 바로 화 있다라는 말이에요. 화 있다. 히브리어로 호이. 화 있다. 호이. 화 있다라는 말은 2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호이라는 단어는 화가 있다. 또 하나는 슬프다. 그러니까 비통한 마음으로 사용할 때는 슬프다. 그리고 상대방을 지적할 때는 화 있다. 호이. 이 말은 재앙이나 불행이 닥쳐 깊은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될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호이.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화 있다. 근데 예수님 시대는 헬라 시대야. 그리스 시대야. 그래서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우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호이라는 히브리어와 헬라 우아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화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무려 7번이나 화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화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화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화 있다. 7번이나 화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외쳤어요. 오늘 이사야가 외친 화 있다. 누가 화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외쳤던 우아이, 화 있다. 누구에게 화가 있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누구에게 화가 있는가? 호이, 와이. 이사야와 예수님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똑같이 외쳤는데 과연 누구에게 화가 있느냐? 누구에게 그 저주와 누구에게 그 심판이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까요? 화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30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패역한 자식이란 어떤 자식을 말하냐? 속된 말로 어떤 새끼를 말하냐 이거요. 어떤 놈이냐 이거요. 패역한 자식이란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다루기가 힘든 사람을 패역한 자식이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바님 소레림이라고 해요. 바님 소레림. 이 소레림이라는 말은 단어는 다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에 바님 소레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외치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시나이 반도 동북부 바란 광야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비문이 있습니다. 비문이 있는데 이사야 시대에 사용했던 비문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고 사용했던 비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비문입니다. 보시면 요런 그림과 저 위에 글씨가 써져 있는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림을 보면 야, 이게 무슨 유치원생들이 그린 무슨 괴상망측한 한 그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그 위에 글씨가 있는데 잘 안 보이죠. 그 글씨를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그림 위에 글씨, 그 글씨 조그맣게 보이죠? 그걸 확대했더니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부인 아세라, 대만의 여호와와 그의 부인 아세라. 이 그림의 제목이에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누굴 섬긴 거예요?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인 아세라. 여기 맨 앞에 있는 얼굴, 괴상망측하게 그 얼굴이 하나님이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몰라, 하나님의 보호자인가 하여튼 뭐가 하여튼 경호대장인가. 그리고 뒤에 앉은 분이 부인이요, 아세라요. 그리고 대만의 여호와, 대만은요 사마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그 대만의 여호와 그의 부인 아세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신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누구도 섬겼어요? 아세라도 섬긴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 섬겨. 그 아세라는 하나님 부인이네, 요 부인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패역한 자식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또 섬겨.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얘도 섬기네? 그럼 얘는 부인이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또 하나님을 그리려면 또 좀 이렇게 멋있게 그리죠. 어떻게 저렇게, 난 맨 처음에 저거 보고 무슨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애들이 무슨 끄적끄적 그린 그림 같았어요. 근데 저게요, 실제적으로 토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글씨입니다. 이게 패역한 사람이요. 기가 막히죠. 예. 자, 이 패역하다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페르나에게 화 있다. 두 번째는 종교적 혼합주의를 믿는 페르나에게 화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마리아의 여호와 그의 부인 아세라.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온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아세라, 몰렉. 예? 그 우상들은요 인신공양을 했던 우상들이에요. 예. 이 아이들, 제비를 뽑아서, 갓난 아기들을 제비 뽑아서 그 갓난 살아있는 아기들을 불에 태워서 드렸던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러니 패역한 자식, 페르나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패역한 자식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페르나, 종교적 혼합주의를 믿는 페르나에게 화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우상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돈과 권력과 다른 신을 동시에 믿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만 섬기고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만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패역한 자식이 된 거예요. 패역한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2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자식이 되지 마시고 한
하나님, 종교적 혼합주의 갖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화가 임하는가? 이사야서 30장 1절 중반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보세요. 계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애차라 그럽니다. 이 애차란 말은 인간주의, 인간중심주의, 인본주의적인 상담, 충고, 교훈, 가르침, 훈시, 지혜, 분별을 애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30장 1절 중반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인본주의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인본주의적인 훈계를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훈계, 모든 지혜, 모든 사상, 모든 이론은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 나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자예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요. 하나님 말씀주의요. 성령 중심주의요. 하나님 영 중심주의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충고도 하고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만 논하는 사람, 화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인본주의는요, 신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과학, 인본주의적인 사상 다 신을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평생 뇌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뉴로사이언스, 이 신경과학, 뇌과학은요, 제 원래 전공이고 제가 그걸 갖고 연구를 하고 그걸 갖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딱 나눠져 있어요. 유실론적 뇌과학자들이 있고 무실론적 뇌과학자들이 있어요. 뇌를 연구하다 보면 무신론적 뇌과학자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 신을 믿게 돼요. 왜냐하면 뇌라는 것이요, 계속 파다 보면요, 신을 만날 수밖에 없는 접촉점이 거기서 발견을 합니다. 도저히 과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참 신비합니다. 이 뇌라는 건 소우주고 굉장히 신비해요. 아직까지 과학이 못 푼 분야가 이 뇌입니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아요. 제가 제일 처음 뇌를 연구했을 때는요, 공부했을 때는요,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뇌 속에 있는데 50종류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게 최신 의학이다. 그런데 지금 200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새로운 것들이 자꾸 발견되는 거야. 끝도 없이 발견이 돼. 이 조그만 이 빵덩이 같은 이 뇌 속에.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AI가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AI가 아무리 인간보다 뛰어난다 한들 배터리 딱 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전기 먹고 사는 걔네들, 전기 딱 끊어버리면 걔네들은 말짱 도루묵이요. 그런데 그런 인간, 그런 AI가 지혜롭다,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본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충고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과학을 논하고 지식을 논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본적 지혜자, 구체적으로 누구냐? 1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없는 지혜자에게 화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사고 행동 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자에게 화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화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본주의가 돼요. 모든 사고와 행동 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자에게 화 있다. 그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는도다. 그런 사람이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사고하는 것,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 여러분이 목회하는 것, 사역하는 것 다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으면 그건 화가 있는 거예요. 최신 지식을 배워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안 오고 유실론적인 그 지식이 아니면 다 화가 있는 거예요. 최첨단 공부를 해도요, 자기네가 최고라고 해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낡은 것이 돼요. 맨날 최신을 공부해. 저는 40년 전부터 최신 의학, 최신 사이코패스러지, 정신병리학, 최신 뉴로사이언스, 최신 신경과학, 최신을 공부했는데 지금도 최신이야. 왜?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낡은 거예요. 옛날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빅뱅의 이론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뻥 터져서 만들어졌다. 양자역학이 나오니까 빅뱅이 쑥 들어가 버렸어. 양자역학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말하면 무식하다 그래요. 지구는 무에서 만들어졌다.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유식하다 그래요. 이 이론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인본적인 지혜자,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인본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논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게 화가 됩니다. 우리는 신본적인 지혜와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나가야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구에게 화가 임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거요. 우리 이사야서 30장 1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태신앙입니다. 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서부터 하나님을 믿게끔 구조화돼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커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맹약을 맺지 마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게 맹약을 맺지 마라. 약속을 하지 마라. 협정을 맺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듣지를 않네. 이집트가 강대국이니까 자기네들이 강대국에 비벼가지고 좀 살아보려고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이집트라는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무슨 신, 악어신, 물고기신, 하다못해 파리신, 파리도 섬겨. 나는 파리를 왜 섬기는지 모르겠어. 파리는 파리채로 잡아줘 죽일 놈인데 그걸 또 신이라고 섬겨. 이상한 놈들이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가 자연적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죄를 더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여러분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무엇을 해도, 사역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상하게 요즘은요, 우리 개신교 교인들보다는 이상하게 다른 종파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타 종교의 사람이야. 같은 저기긴 하지만, 그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준비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꼭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내가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또 그 요 문제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아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겠어요. 하루를 기도 받아야 살겠다니 안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해줬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떤 두려움,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뭔가가 자기한테 응답이 오는 걸 봐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모든 행위에 화 있다.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자에게 화 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내용도 없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섣불리 움직이다가 나중에 큰 코를 닥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그 구름기둥 900m 후방에서 움직였어요. 구름기둥이 900m 앞에서 움직이고 그 900m 후방에서 구름기둥이 가면 갔고 서면 섰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서면 또 섰고 가면 갔어요. 900m 후방에서 우리는 하나님 후방 900m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서 있거나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 갖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 하나님, 내가 이거 합니다, 내 사업합니다, 오세요. 끌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900m 후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섣부르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자에게 화가 임하느냐? 우리 이사야서 30장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악이 뭡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이게 큰 죄입니다. 예,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논하면서 하나님께는 묻지를 않아.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요, 내 뜻대로 된 거 없어.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내 뜻대로 된 게 없어. 나머지 하나도요, 그것도 그냥 원해서 확 된 것도 아니야.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 내 계획, 내 지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 순간 하나님께, 그 하나님 입에 묻는 거예요. 나의 입이 뭡니까? 하나님 입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모르잖아요. 우리 찬송가 375장이 있습니다.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어디 가야 갈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마온 사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그럴 때 요사밧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문제가 터졌어요. 전쟁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역사하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기를 갈망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야,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복병을 두게 해서 결국은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매사에 틀림없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묻는 신앙 꼭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야 돼요. 다섯 번째,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임합니까? 위선적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건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화 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위선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이 위선이란 뜻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 그래요. 이 휘포크리테스는 가장하다, 꾸미다, 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속여서 무엇인가를 가면을 쓰고 페르소나는 말이죠.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선적인 신앙, 위선을 떠는 사람을 주님은 가장 미워했고 가장 그 사람들에게 7번이나 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들아, 독수아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뱀들아, 독수아의 새끼들아. 와우. 예수님도 욕을 참 잘하셨어요. 이 복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야. 야, 이 새끼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새끼죠. 야,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그렇게 욕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위선을 떠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4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우리 1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적 삶은 자기 뜻대로 사는 자에게 화 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화 있다. 말로만 사랑하고 위로하는 자에게 화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에게 화 있다. 이렇게 페르소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고 우리가 입으로만 믿고 우리가 입으로만 모든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화가 있는 거예요. 실제가 있어야 돼.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 없는 위선자들에게 주님은 화가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뱀 새끼들아, 너희들이 그 지옥의 그 불을, 판결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위선자의 그룹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
교회에서의 나와 밖에서의 나가 다를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는 거룩합니다. 언어도 거룩하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웃고 말이야. 이렇게 인사도 잘해. 인사도 안녕하세요. 근데 집에만 나와 야! 막 이러면서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되게 많어. 내가 좀 그런 경향이 있다. 솔직하게. 이 솔직해져야 돼요. 여기서 거짓말하면 죄가 하나 오늘 첨가돼서 나갑니다. 내가 좀 그런 경향이 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말투와 행동과 집에서 하는 말투와 행동이 다르다. 조금 다르다.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벌써 역발열로 내가 지금 계시가 와고 있어. 누구라고 지금 찍을 수가 있어. 반짝. 안 된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살며시 계시가 들어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위선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떤 자에게 화가 있느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가 있다. 네, 마지막이 아니구나. 예,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 어떤 의의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외형적인 의의입니다. 예, 그 바리새주의자들은 경문띠를 넓게 해갖고 다녔어요. 경문띠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집어넣은 박스입니다. 요만한 복주머니 같은 데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이 팔에 걸고 아니면 이마에 띠를 해서 다녔어요.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그 의미로. 그리고 옷수를 크게 해갖고 거기다가도 또 말씀도 집어넣고 썼어요. 그런데 바리새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은 요만해요. 경문이 요만해요. 조그마해요. 요만한 걸 이렇게 이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얘네들은 이따만한 걸 머리에 탁 달고 다녔어. 나는 그렇게 달고 다니라도 쪽팔려서 못 다니겠어. 근데 이 바리새주의자들은 이따만한 걸 그냥 딱 달고 자기가 이렇게 잘 믿는다 이거예요. 와우. 여러분 그 경문 한번 보세요. 굉장히 커요. 이따만하게. 그리고 옷술도 이따만하게 크게 갖고 거기다가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쩌고저쩌고 막 붙여놓고 다녔다 이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걸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과시했다 이거예요. 이런 외형주의, 형식주의, 계급주의 이거 다 싫어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예물의 의의입니다. 예,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는데 그 대신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무시했어요.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의 유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배영과 근처에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예,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정의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자비입니다. 국률이에요. 헤세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신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배신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입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하면서 11조와 헌물은 또 잘 드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위선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행의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시장 입구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뚝! 그럼 사람들이 뭔가 하고 막 모여오잖아요. 그리고 선행을 베풀 쌀, 라면, 무슨 빵 이런 걸 잔뜩 싸놓고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선행을 베풉니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선행의 의의를 했어요. 구제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또 나팔을 불었어. 나팔. 예,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했던 거예요. 이 선행의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권적인 의의가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이게 불리기를 좋아해서 어딜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길 원했어요.
선생님 소리를 듣길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높은 자리에 앉고 왜 선생님 소리를 듣길 원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교권적 의입니다. 네 가지의 의입니다. 네 가지의 외형적인 의, 예물의 의, 선행의 의, 교권적 이 의를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한 외형적인, 그러한 외식적인, 그러한 위선적인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다!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혹시 내 의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면 빨리 화를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로 마지막인데 어떤 자에게 화가 있느냐? 나눔이 없는 물욕적 사람에게 화 있다. 물욕적인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를 하다가 지키지 못했으면 그건 죄가 있어.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물질을 두고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만약에 안 지키면 그건 죄가 있는 거야. 금이나 은을 두고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 돼. 그러니까 물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화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죠. 아니, 성전이 뭐냐? 성전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물질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지. 무슨 물질이 금, 은, 보화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너희들 지켜주는가? 왜 그거에 대해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는가? 그걸 지적을 하시면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퍼펙트, 네가 내 삶이 완벽하려고 할 때 어떻게 완벽해지느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컨보이,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나눔이 없는 물욕적인 사람에게 주님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번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목표부터 달라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누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합니까? 뭐 한 명만 아멘 그러고 있어 지금. 나머지 뭐야 도대체? 와,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설교 이거 마치려고 했더니 등질나서 못 마치겠네 이거. 아니, 한 명만 아멘을 하고 있어 이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누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벌려고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벌었다가도 아니요, 나는 벌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목적 처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나눔이 없는 물욕적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나눔이 없는 나눔이 있는, 그리고 나눔이 없는 물욕적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자, 7가지입니다. 누구에게 화가 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7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패역한 사람에게 화 있다. 인본적 지혜자에게 화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화 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에게 화 있다. 위선적인 사람에게 화 있다.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에게 화 있다. 나는 없는 무력적 사람에게 화 있다. 아멘. 그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네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화를 피하기 위해서 첫째는 회개하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 본문의 30장 15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화가 지나가고 복이 오는 거예요. 제1번은 회개하는 거죠.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사야서 오늘 본문 30장 15절 하반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하고, 잠잠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뭘 얻어요? 힘을 얻는다.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고 사업의 힘, 사역의 힘, 능력의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거 권력, 다른 물건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누가 힘 있다, 돈 있다, 뭐 있다,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돈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세 번째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섬기는 자가 돼요. 섬김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사업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우리 20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기의 자만심,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남았죠.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자꾸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갈망을 가지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있다, 복 있는 사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옵션이에요. 이 옵션이 충족이 돼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화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옵션 4개입니다. 우리 쭉 한번 읊어봅시다. 시작. 회개하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이 4가지의 옵션이 걸려있는 이 신앙, 이 믿음, 여러분 꼭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신다면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화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정말로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어
이곳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